다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요즘에는 가족 사랑 주일로도 부릅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성경에서 가장 비호감인 인물 중에 한 명으로 손꼽히는 인물입니다. 물론 좋은 사람 중에서 가장 비호감인 인물로 손꼽히는 사람입니다. 설마 사울보다 인기가 없진 않겠지요. 그러나 창세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인물인 동시에 가장 고생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비호감이 됐느냐? 자기 욕심을 위해서 너무 무리한 일을 했습니다. 야곱의 형 에서는 누가 봐도 명백한 장자였고 그 지위가 확고했습니다. 또한 장자에게 유산 상속을 물려줄 때에 두 몫을 주기는 하지만 차자에게도 엄연히 상속을 주었고, 또한 아버지 이삭은 큰 부자이기 때문에 차자의 몫을 받는다 하더라도 섭섭할 것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내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것을 가로채려 했고 그 탓에 도망을 치게 되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이 과정에서 야곱이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야곱은 아직까지 부모님의 슬하에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때도 어린 나이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부모님 슬하에 있을 때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이야기가 이후로 반전됩니다. 그렇게 도망친 곳에서 야곱은 평생의 반려를 만납니다. 라헬입니다. 여기서 야곱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철저히 가정을 위해 헌신합니다. 외삼촌에게 사기를 당해서 2명의 아내와 결혼하게 되었지만은 야곱은 원래부터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에게 충실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원치 않게 결혼한 아내이지만 레아를 향해서도 소홀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은 가장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합니다. 결국 야곱의 몫을 누가 챙겨주냐면은 사기를 치는 외삼촌 대신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몫을 챙겨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챙겨주시니까 그것을 불만으로 여긴 라반의 아들들이 이에 불만을 가지고 상황이 좋지 않게 흘러가서 결국은 도망을 치게 됩니다. 사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나온 것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가정을 위해서 나온 셈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야곱의 성격은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은 참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성격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고 해서 그 원래 성격이 없어지나요? 참을 뿐이지 원래 성격은 언제나 그 자리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야곱의 인생을 끝까지 살펴보면은 야곱의 그 성격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야곱은 정말로 가족을 위해서 충실한 사람이었고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 자기 성격을 내려놓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만하면 야곱은 놀랍도록 가정에 충실한 인물이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겠습니다. 이번에는 야곱의 실질적인 맏아들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의 어머니 라헬은 본래대로라면은 정당하게 아버지 야곱의 본처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외할아버지의 계략 때문에 억울하게 둘째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줍니다. 오늘날에는 옷에 염색을 하는 것이 워낙 전문화되어 있고 공장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것이 아닙니다마는 이 시대에 옷에 염색을 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장 예수님 시대까지만 거슬러 올라가도 우리나라는 그때에 삼국으로 나눠서 싸우고 있던 그 시대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거기서 까마득하게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 야곱의 때까지 올라가려고 하면 정말 아득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채색이 된 옷은 특별한 사람에게 입힙니다.
자녀들 중에서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의 의미는 간단합니다. 이 아이는 이 가문을 이어받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요셉이 11번째 아들이니까 위로 형이 10명이나 있지만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정확하게 지목합니다. 그리고 그 요셉의 어머니 라헬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사실상 장자로 인정해 준 셈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이 형들이 자기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만도 한데 이상하게 형들을 관리 감독하게 합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되어서 결국 야곱은 애굽 사람의 손에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요셉은 애굽에서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됩니다마는 그 이후에 요셉의 감정이 어떠했는지를 보려면은 요셉의 행동을 보면 어느 정도 짐작이 갑니다. 가뭄이 들고 형들이 양식을 얻기 위하여 애굽에 내려왔을 때에 요셉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려 하지 않고 복수를 하려 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알리려 하지 않고 자기 어머니가 낳은 유일한 동생 베냐민을 슬쩍 빼오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보려 하지 않습니다. 마음만 먹으면은 모든 것을 바로잡을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만나려고 마음만 먹었으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동생을 빼내려고 합니다. 직접 보호할 생각이었겠지요. 창세기 46장 28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아멘. 요셉은 형들을 속이는 과정에 있어서 형들이 정말로 반성했음을 알게 됩니다. 알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는데 그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섭섭한 아버지였는데 몸이 다 상해서 걷지 못하고 수레에 실려 내려옵니다. 섭섭했겠지만은 눈으로 봐도 알만한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의 최선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후계자로 임명했다는 것은 가문을 통솔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후계자라는 것의 의미는 결국 그런 거였습니다. 상한 마음이 못 보게 했을 뿐이지 사실은 다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아버지께서는 자신을 향한 욕심이 없으셨습니다. 지킬 수 없을 만했습니다. 몸도 못 가누실 만큼 늙으셨는데 당연하지요. 그러니 이것은 자식을 지키지 못한 아버지의 잘못이 아니라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한 아들의 잘못이었던 것입니다. 어버이도 사람입니다. 원망의 감정이 있는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그분들은 처음부터 부모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른 지금 젊은 세대들과 똑같이 어린이로 태어나서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결혼을 하고 그렇게 지나왔을 뿐입니다. 처음부터 헌신하는 그런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각자의 꿈이 있었지만 서로 사랑함으로 헌신하다 보니 다 떼어주다 보니 남은 게
늙은 육신밖에 없었을 뿐입니다. 이에 대하여 원망을 한다면 그 마음을 책망할 일입니다. 어느 가정에 원망받는 가장이 있었습니다. 되게 옛날 이야기인데 당시에 대한민국이 독립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였는데 그 가장이 보니까 식구는 많고 가진 것은 없는데 자식들이 먹고 살 길을 생각하니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이 어떻게 하셨느냐? 일본으로 건너가서 공장 일을 하셨습니다. 그때의 환경에 대해서 몸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다 보니까 공장의 환경은 극도로 열악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에서 번 돈으로 그 번 돈을 대한민국으로 송금을 해서 땅도 사고 자녀들이 많지는 않더라도 땅 한 떼기씩은 받아서 독립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아버지께서 돌아오셨는데 자녀들이 원망이 많았습니다. 아버지는 맨날 화만 내고 맨날 기침만 하고 우리 아버지 참 사람이 좀 못된 것 같아. 그런 원망을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이 아버지께서 돌아오시고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습니다. 세월이 한참 지나서 자녀들이 진폐증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다가 폐가 망가져서 더는 일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돌아와야만 했던 겁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 아버지는 더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죽을 자리를 찾아서 고향으로 돌아왔던 겁니다. 자녀가 부모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부모의 그 사정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결혼을 하지 못했으니 어버이가 아니니까 여러분을 대신해서 자녀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빠도 맛있는 거 먹을 줄 안다. 엄마도 좋은 옷 좋아한다. 너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해 좀 해줘라.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장 1절 말씀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세상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 줄 수 있는 능력자라면은 정말로 좋겠습니다만은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각자 나름의 부족함과 싸우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면 어떠할까요? 가진 것이 적어도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살아간다면 나에게 기쁨이 있고 다 채워주지 못한 부모님의 마음에도 기쁨이 있지 않을까요? 야곱은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야곱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지켰고 오늘 본문에서 보다시피 남은 것 없이 전부 털어서 가정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 옛날 젊고 날쌔고 욕심 많은 야곱의 모습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죽했으면은 나중에 만난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냐고. 나이를 들었을 법도 한데 굳이 묻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냐고. 그 바로에게 대답하는 야곱의 대답도 이렇습니다. 47장 9절 말씀인데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워낙 늙어 보이니까 물어본 거고 자기가 생각해도 내가 워낙 늙어 보이니까 대답해 준 겁니다. 왜 늙어 보였을까요? 워낙 고생을 했으니까 그렇겠죠. 저는 이 땅의 아들과 딸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속한 가정에 위로가 되고 있나요? 부족함 중에서라도 감사할 줄 안다면 부모님의 마음에 위로가 될 것입니다.
되고 싶은 일이 안 되었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이겨낸다면은 그것 또한 인생이요, 그것 또한 승리요, 그것이 또한 그 가정의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행복일까요? 우리는 소위 행복이라는 기준을 꿈을 이루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행복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진짜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어버린 요셉마저도 꿈을 이루어서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요셉이 어린 시절에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루어지고 나서 요셉이 꿈에 대해서 이런 반구라도 하던가요? 요셉은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꿈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인생의 대미를 장식하는 인물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위인들의 압도적인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어느 것을 예로 들까 고민을 하다가 조재경 집사님 댁 아들내미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친구가 축구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상상한 겁니다. 축구를 참 좋아해서 엄마 이번에 나 꼭 한 골 넣을 거야 라고 씩씩하게 나가서 열심히 축구를 했는데 골을 못 넣었어요. 못 넣어서 시무룩해서 들어왔는데 엄마가 도시락을 싸왔는데 너무 맛있어. 그래서 정말 맛있게 먹어요. 여러분, 한 골 못 넣은 게 이게 그렇게 아쉬운 일일까요?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아들내미가 이래 보니까 엄마가 나를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도시락 싸주신 게 너무 고마워할 줄 알면은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이거 성공한 인생인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그게 바로 성공이고 행복이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모습이 꾸준히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사랑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 소원만 주구장창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닌데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들조차 성경에는 비일비재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때에, 다윗의 때에 백성이 말없이 자기를 지켜주고 계셨던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이전 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지나온 수많은 세월 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한 것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이런 당부도 안 하시고 이제 겨우 돌아와서 정신 차리려고 하는데 마치 준비하셨던 것처럼 이것도 챙겨주고 저것도 챙겨주고 그것을 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그 백성 또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응답하니까 그 나라가 어찌 됩니까?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에 이 나라가 부자되고 강해지고 이런 것을 바라고 움직인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갔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네가 말하지 않아도 너희의 필요를 아신다는 듯이 그대로 다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나간 세월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지나갔으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새 것이 되었습니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응답함으로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응답함으로 새 것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분들께서도 가정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가정 안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장 많이 상처를 입히는 상대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입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이렇게도 설명을 하더라고요. 내 가족은 마치 내 수족과 같기 때문에, 내 손발과 같기 때문에 남의 손과 남의 발이 내 말을 안 듣는 것은 그래도 괜찮은데 내 손과 내 발이 내 마음대로 안 움직이면은 정말 너무 큰 상처가 되기 때문에 더 많이 화를 내고 더 격렬하게 화를 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분명히 상처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나간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잡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하심에 응답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 부모님에게 또한 자녀에게 그렇게 응답한다면은 오늘 가족사랑 주일에 걸맞는 주님 안에서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서로 사랑함으로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주님 안에 하나 되는 우리 귀한 오천제일교회 모든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